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매를 맺되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지으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해마다 연초에 결단하는 것 중 하나가 올해에는 내가 적어도 성경 일독을 꼭 해보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벌써 4월 중순이 되었는데 어떻게 연초에 세우셨던 계획대로 성경 잘 읽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1년 1독이 아니라 벌써 성경을 한 번, 두 번 이상 읽으신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직 한 번도 다 못 읽어본 분이 혹시 계신다 할지라도 적어도 창세기만큼은 아니 창세기 1장, 2장, 3장 말씀만큼은 여러 번 많이 읽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6일 동안의 천지 창조와 특별히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관한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존귀하게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서 먹고 그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에 만일이라는 것은 없다, 만일이라는 가정은 없다라고들 하지만 그래도 만일 인류 역사가 만일 거기서 끝나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책이 지금처럼 이렇게 두껍게 쓰여지지 않고 창세기 1장, 2장, 3장 그 성경책이 제일 처음에 기록되어 있는 첫 석장이 전부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책을 1년에 1독뿐이 아니라 수백 독도 할 수 있고 그 1장, 2장, 3장 말씀을 달달 외울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아마도 우리가 그렇게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조차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만일 거기서 끝나버렸다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 세상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한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와 같은 것들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드러났겠지만 그러나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그렇게 많이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창세기 3장에서 끝내지 않으셨죠. 창세기 3장 15절 소위 원시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장차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노라 약속해 주심으로써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창세기 4장 5장 계속해서 인류 역사를 이어나가셨습니다. 이어지는 모든 구약 성경은 마지막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이 세상 역사를 특별히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를 주도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의 완전한 순종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그와 같은 복음을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2000년 전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 마귀가 결정적으로 패배를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이 땅에 임했으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고 모든 만물이 완전히 새롭게 회복되는, 거기까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일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모든 죄와 사망도 사라지며 마귀와 그의 사자들도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승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새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가장 크고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창세기 3장에서 인류 역사를 끝내지 않으신 것이에요. 성경은 에덴 동산으로 시작했다가 에덴 동산으로 끝마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고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 그러나 창세기 3장 인간의 범죄로 인해 그들이 저주를 받고 쫓겨나 다시는 들어갈 수 없게 되었던 그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2장, 성경책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그 에덴 동산과 완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또다시 반복되게 그렇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것보다 훨씬 더 좋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새 에덴 동산이 마지막 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새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처음 에덴 동산보다 얼마나 좋은 곳인지에 대해 크게 세 가지만 살펴보며 항상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세 가지 카테고리로 이렇게 묶어서 이 시간 잠시 살펴보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강과 생명나무입니다. 이 둘은 원래 처음 에덴 동산에도 있었고 장차 마지막 날 새 에덴 동산에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새 에덴 동산에서 훨씬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있게 될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강, 즉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은 옛날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던 처음 에덴 동산에서의 강을 우리로 하여금 연상케 합니다. 상당히 비슷한 모습이죠. 또 오늘 본문 2절에서 사도 요한이 역시 환상 가운데 보았던 생명나무, 즉 강 좌우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는 그 생명나무는 처음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심겨져 있었던 그 생명나무와 똑같은 이름의 나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새 에덴 동산에 있는 강과 생명나무가 처음 에덴 동산에 있던 강과 생명나무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풍성하고 또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새 에덴 동산에 있게 될 이 강과 생명나무는 사도 요한보다 훨씬 더 먼저 구약시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이미 보았던 것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47장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환상 중에 봅니다.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종말에 있을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는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까지,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그 다음에는 자기 허리까지 차다가 나중에는 마침내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는 그러한 환상을 봅니다. 보통 강이 아니죠. 결국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을 것이며, 심지어는 이미 죽은 바다인 사해까지도 염분이 너무 높아서 사람이 거기 들어가 가만히 누워있으면 둥둥 뜨게 되는 그 사해까지도 되살아나 그 속에 생물들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그 강은 생명수의 강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를 통하여 나온 그 물, 그 생명수의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그 새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는 그와 같은 생명나무를, 비록 생명나무라는 말을 여기서 쓰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생명나무와 똑같은 나무를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는 장면이 에스겔 4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살게 될 처소인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새 에덴 동산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고 풍요롭다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생명나무 열매를 한 번이라도 먹어봤을지 안 먹어봤을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이제 그들은 생명나무에 더 이상 접근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를 새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1년 12달 언제든지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국을 치료하는 그 나무 잎사귀로 한약을 다려 먹든 맛있는 차를 우려 마시든 원하는 대로 그 잎사귀를 가져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부터, 즉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가장 맑고 깨끗한 생명수의 강을 우리 성도들은 언제든지 마음껏 마실 수 있고 그 안에서 목욕도 할 수 있고 날마다 세수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 상징적인 표현들입니다만 장차 새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될 우리 성도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생명력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질 것이며 참된 기쁨과 진정한 만족과 영원한 행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복을 내가 주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에게 일찍이 하셨던 약속,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는 약속이 그저 시시한 약속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카테고리는 선악과와 저주입니다. 이 두 가지는 처음 에덴 동산에는 있었지만 장차 새 에덴 동산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선악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새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다는 사실에도 우리가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일정 기간 시험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일종의 시험 도구였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엄중한 명령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첫사람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이 늘 기억하고 겸손히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와 같은 시험이었습니다.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되어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만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여 그 한시적인 시험을 끝까지 잘 통과했더라면 그들은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영생을 상급으로 받아 처음 창조되었을 때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형상으로 변화하여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은 그 시험에서 실패하고 말았죠.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쫓겨났으며 생명나무 과실을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우리가 들어가게 될 새 에덴 동산에는 그런 시험 도구로서의 선악과가 더 이상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처음 아담처럼 그저 무죄한 상태로, 그러나 동시에 타락할 수도 있는 가변적인 상태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면 다시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들로서가 아니라 다시는 범죄할 수 없고 결코 타락할 수 없는 가장 완전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로 새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새 에덴 동산에는 다시 저주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유혹하는 마귀가 없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일도 없는데 어떻게 저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처음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 모두가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뱀은 배로 기어다니며 평생 동안 흙을 먹어야 하는 그와 같은 저주를 받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경험해야 하는 저주,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평생 수고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저주, 그리고 그들 모두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또한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고요. 심지어는 로마서 8장 말씀처럼 모든 피조물이 다 자기들 원치 않지만 허무한데 굴복하고 또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는 그와 같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죠. 그러나 그와 같은 모든 저주가 새 에덴 동산에는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가장 멋지고 온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유명한 관광지들, 경치 좋은 아름다운 곳들 여기저기 많이 구경하며 다니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 아이들 봄방학이라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실 수도 있고 한데, 또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다니지 못했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저주가 없는 새 에덴 동산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회복된 자연 만물을 우리는 영원토록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마음으로 즐기며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요? 새 에덴 동산에서. 새 에덴 동산에서. 마지막 세 번째는 제사장과 왕의 직분입니다. 이 둘을 하나로 줄여서 말한다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두 직분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들에게 원래 주셨던 것인데 그들이 범죄함으로써 다 망가뜨리고 망쳐버린 것들입니다. 하지만 장차 새 에덴 동산에서는 그 직분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완전하게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에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새 에덴 동산이 그저 조그만 하나의 어떤 과수원 같은 것이 아니라, 정원 같은 것이 아니라 거대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신,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큰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좀 더 전문적인 직분으로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이 그의 이마의 관 앞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순금패를 붙이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의 이마에도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거룩한 자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귀한 이름을 새겨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경작하다는 말은 섬기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데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를 평범한 농사꾼이나 과수원지기로 삼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과도 같은 에덴 동산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도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자마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워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예 동산 바깥으로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제사장 직분을 그들에게서 박탈해 버리신 것이에요. 그 이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 제도를 통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 역시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자라고 말하였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등만, 즉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의 극히 일부분만 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나를 보면 너희들 다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새 에덴 동산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유리 거울이 아니라 청동 같은 금속으로 만든 거울이었기 때문에 얼굴을 비춰보면 당연히 희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울이었는데요, 그렇게 희미하지만 그러나 그때에는,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직접 보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사도 요한도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의 참모습 그대로를, 즉 영광 중에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크고 최종적인 복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이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옛날부터 종종 그렇게 이야기를 해오곤 했는데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에덴 동산에서 해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눈으로 보며 그 보좌의 가장 가까이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거룩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종들, 제사장들이 다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치는 새 에덴 동산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나보다 믿음이 좀 연약한 다른 성도들을 다스릴 것이라는, 아니면 이 세상 불신자들을 다스릴 것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역시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졌지만 그가 범죄함으로써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던 왕의 직분, 즉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왕으로서의 직분을 마지막 날 새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다시 온전히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은 옛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요, 우리가 새 에덴 동산에서 완전하게 누릴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 그대로 지상낙원이라고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아무런 부족함 없이 가장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았을 아담과 하와를 조금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도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아무 걱정 근심 없이 건강하고 부유하고 또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사람들을 조금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새 에덴 동산은 처음 에덴 동산보다 100만 배, 1000만 배는 훨씬 더 아름답고 풍요롭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고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고 저주도 다시는 없습니다. 더럽혀지고 망가졌던 아담의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이 그곳에서는 다시 온전히 회복됩니다. 원래 복음의 영광에 관한 말씀인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는 이 말씀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새 에덴 동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놀라운 축복을 다 알 수 없고 감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얼마나 아름다울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새 에덴 동산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아무런 대가나 희생 없이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새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는 이유는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그 완전한 순종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다 이루시고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새 에덴 동산에 다시 저주가 없는 이유도 나무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그리고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물론 이 땅에서부터 이미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었습니다만 장차 새 에덴 동산에서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며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인데요, 그 역시도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요 또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섬기시는 종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한평생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시고 아무 죄 없이 고난받으시고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온 우주 만물과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곧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회복하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새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로 없이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마지막 날 새 에덴 동산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불과 며칠 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외칠 사람들도 많이 섞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에덴 동산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성도들이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이 빠른 흰 옷을 입고 나와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며 이렇게 찬양할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비록 우리 손에 지금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있지는 않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장차 들어갈 그 영광스러운 새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 성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이와 동일한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하나님께 늘 예배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찍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처음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새 에덴 동산이 마지막 날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이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큰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된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아무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저희가 새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가장 복된 자들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늘 참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꼭 붙잡고 이 세상에서부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큰 소리로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서문교회가 지금 이 땅에서부터 새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잘 반영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놀라운 복을 풍성히 맛보고 매주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 성령으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또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